지금 이거 술 취한 사건 아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약속이 지금 드디어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 역사적 순간, 역사적 현장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구약 이야기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2장 22절부터 24절 무슨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구약 이야기로 말을 꺼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내러티브였어요. 뭐였어요? 죽으심, 장사, 부활, 현현. 그죠? 여기서도 비슷하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적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35절 또다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로 돌아갑니까? 다시 한번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주 그리스도. 아시죠? 주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붙였던 호칭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이던 호칭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는 과감하게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로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주어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세이비어 구세주이십니다. 요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닦은 다음에 제자훈련 들어가가지고 야 근데 내가 처음에 네가 안 믿을까 봐 미안해서 못한 얘기가 있어.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셔. 주님이시걸랑. 근데 그거 좀 인정해 주면 안 될까? 구걸합니까? 베드로는 복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주가 먼저 나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처음에 이렇게 복음 전했고 이 복음 받아들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으면서 이 땅의 첫 번째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란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다 예수 안 믿고 도망갈 것 같아갖고 아 예수님 널려서 죽으셨어. 요거만 좀 믿어줘.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반에 때려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셔. 로드십 인정해라. 이상하죠? 예.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 이야기인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 정말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37절 38절에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제 그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 설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언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6월절로부터 50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전하냐면 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주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죽였다는 얘기예요? 엄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우리가 죽여버렸네? 난리 났다. 하나님을 죽였어, 우리가. 그거 어찌할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 돌아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응답하는 이들이 누릴 구원의 혜택을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약속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 봅니다. 이제 좀 쭉쭉 나가 봅니다. 자, 먼저 지금 그 치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그 유명한 말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 그죠?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3장 12절부터 이 치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꺼냅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 치유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맞죠? 그 다음 19절에서는 복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은 응답하는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부터 26절 보면 다시 베드로가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도 하면서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나오는데 특별히 설교가 요약된 부분은 10절과 11절인데 어쨌든 여기도 뼈대를 이루는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으로 빨리 건너가 보십시오. 30절부터 32절 역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 드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건너가면 34절에 43절 이방인 가정, 그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특징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시면 10장 34절부터 41절은 간추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뼈대가 복음서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아요. 뼈대가. 그리고 10장 42절에서 심판자로 들리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장 43절에서 이스라엘 이야기와 구원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앞서 선구자로 왔던 침례 요한 이야기 얘기하고 예수님 사역 이야기,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돌아오실 거다. 그죠? 그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는 바울입니다.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설교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지금 지역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해요? 뭘로 시작해요? 13장 16절에서 22절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지만 잘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16절부터 22절 이스라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예수님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누구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갑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누구 이야기니까요? 예수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뭘 백그라운드로 해서 증거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장 26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32절에서 37절은 다시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약속하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38절 39절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의 유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 40절 41절 보면 다시 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뭘 확인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 이야기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뭐와 연계해서 합니까? 구약 이야기와 관계지어서 예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설교 형식의 구조 패턴을 제가 어떤 그 연구소에서 그대로 좀 인용을 해 봤는데 보십시오. 쭉 A부터 보면 제목만 보시면 돼요. A. 이런 사건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하고요. B.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타입, 원형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서 가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혹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 B1, B2. 그 다음 또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보다 약간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누구? 메시아의 전령으로 온 선구자로서의 침례 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D.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E.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도 다시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다. 또 한 가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F. 예수는 장사되셨다. G.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붙는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H.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은 증인이 된다. I.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 J. 예수는 이 새로운 지위에서 이제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 다음에 K. 예수는 심판자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쭉 보면 A부터 지금 K까지 있는데 지금 그 6편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A는 3번 나와요. B도 3번, C는 2번, D는 1번, 그 다음에 E는 6번, F 1번, G 6번, H 5번, I 3번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6편 설교 분석했는데 6번 나오는 게 뭡니까? E와 G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현현 4개 얘기하지만 성경대로라는 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 뭐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하 이 설교를 보아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아도 사도적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 있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주로 전해온 복음 제시 형식을 한번 쭉 보십시오, 눈으로. A.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당연히 없다죠. B. 그럼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 C. 당신은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 죄인이다 이거죠. D. 근데 당신이 왜 죄인이냐면 원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뿌리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생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구약이 좀 나와요. E.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초래한 치명적 결과.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죠? 예. F.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과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는 그 문제 해결. G. 어떻게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H. 당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함. I. 이제 당신은 믿음을 통해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막 은혜가 되죠? 다 성경에 있는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음 제시의 목적이 결국 어디로 다 모아집니까? 천국 입장권 따는 거예요. 천국 티켓 따는 거예요.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면 어쩔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 그거 해결해야죠. 그런데 사도적 복음하고 비교해볼 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선포가 빠져 있죠. 그죠? 예? 즉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된 채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이 왜 기쁜 소식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 되심 생각하면요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안 되는데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냥 SOS 칠 때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그때만 짠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좀 뒤로 빠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부담스러워 주님 그리 마옵소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게 누구의 종된 상태입니까? 그 자체가 그게 이미 사단의 노예고 이 세상 풍조의 노예인 상태예요. 맞죠? 예. 죽어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신 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게 그분은 어떤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에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주신 주님이고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 보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권력 가지고 행세하고 자기가 대접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뻔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